요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유명한 남자 배우 가운데 수위에 오르는 이가 드웨인 존슨이라는 배우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데요. 사모아인과 흑인 혼혈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체구가 아주 좋아서 키가 193cm, 6.3 feet 정도 되고 몸무게가 140kg 정도 됩니다. 300파운드. 원래는 더 락이라는 별명을 가진 프로레슬러였는데요. 그 이제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서 더 유명해졌죠. Fast and Furious라든가 주만치 같은 영화에 나왔습니다. 머리가 없는 이제 민머리 스타일인데요. 한 가지 유명한 것이 이제 평소에도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화제가 되었던 이 뉴스들 가운데 이 드웨인 존슨 배우가 UFC 이제 격투기 선수를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템바 고림보라는 선수인데요. 짐바브웨에서 태어났어요. 9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13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고아가 됩니다. 그래서 16살부터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캐도 뭐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몰래 채광을 하다가 이제 경찰에게 적발이 되어서 개들에게도 물리고 그런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모아서 돈을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이제 7불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고림보 선수가 격투기 선수로 이제 시작하면서 첫 시합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돈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이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또 이제 명품도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 돈을 있는 그대로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 마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마을 사람들이 좀 깨끗한 물을 마시면 좋겠다 해서 워터펌프를 거기에 설치해 두었죠. 그리고 여전히 이 고림보 선수는 체육관의 이제 한 구석에 카우치를 놓고 그 소파에서 이제 숙식을 해결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드웨인 존슨이 배우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가서 내가 이 동네에 아는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한번 같이 만나러 가지 않겠냐고.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이 고림보 선수의 가족 사진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집에 왔는데 자기 가족 사진이 있으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때 이제 드웨인 존슨이 집의 열쇠를 집 키를 건네면서 웰컴 홈 하는 겁니다. 이제 이곳은 당신 집이니까 당신 가족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아가면 좋겠네요 라고 합니다. 이어진 장면이 보면 이제 두 사람이 집 패리오 아래에서 cheers를 하는데 이렇게 cheers 합니다. Cheers to always taking care of people 입니다. 사람을 돌보는 기쁨을 함께 cheers 합니다. 마지막에 차를 타고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혜택을 받고 누리게 되는 고림보 선수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그것을 제공해준 이 존슨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기뻤다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이 더 좋겠지라고 여기죠. 그런데 주는 사람이 더 기쁜 것은 이미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받는 것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 줄 때에 그 받는 사람의 기쁨까지도 주는 사람이 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고난 중에 그의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요. 그래서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처음 만드시고 그 생명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시잖아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입니다. 생명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서 우리 기쁨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기쁨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쁨을 가장한 가짜 기쁨은 생명을 죽이는 것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 진짜 기쁨의 맛을 알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신자라 하여도요, 이 기쁨을 모르고 이 기쁨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신자라 해도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잘 되는 소식이 아니라 잘 못되고 죽어가는 소식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사촌이 땅을 사면 좋아야 되는데 배가 아파요. 그 집사가 집을 사니까 또 집값이 오른다니까 소화가 잘 돼야 되는데 속이 쓰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진짜 기쁨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때로는 시기와 질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 한 수도사가 리비아에서 2년 동안 수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행하고 또 극기하고 금욕하면서 지내는데 마귀가 다가와서 시험하잖아요. 물질로 또 육신적인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그게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와서 거의 이제 수도를 맞춰가는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수도사님, 당신 동생이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얼굴이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진짜 기쁨, 건강한 기쁨, 병든 기쁨이 아닌 가짜 기쁨이면 진짜 기쁨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까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유럽에 도착하고 처음 도착한 빌립보 도시에 주후 51년의 교회를 세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이죠. 주 51년에서 10년이 지나서 주 61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가 오늘 말씀이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그 기간, 그 10년 동안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금도 제일 먼저 내고 10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의 일을 지원해 온 교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평시도 아니고 평안하지 않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있어도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말씀에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겁니다. 말씀에 바울이 너희를 생각할 때라고 할 때 그 생각이라는 말은 그냥 문득 잠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기억이 되고 또 반복해서 회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보다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 뜨거웠던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위한 기도로 바뀌고 말씀 보니 그들을 위한 간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간구는 기도와 다르죠. 물론 기도는 간구를 포함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간구는 상대를 향한 그 사람의 그 삶, 그 생명과 생활을 위한 간절한 요청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근데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네. 근데 기도는 솔직해야 되어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생활을 위하여 계속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내 가족, 내 친척을 넘어서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자꾸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는 사람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세워가는 이 신앙의 모든 행위는, 우리가 하면서 신앙의 이유로 하는 모든 행위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 육적 생명을 살리는 때로는 사회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적인 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런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가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없다면 결국 내 신앙도 사그라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한다면 그게 정말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있어도 기쁨으로 교인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뿐 아니라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 오늘 나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날부터 지금까지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겁니다. 바울의 행복이, 그의 삶이 기쁜 이유가 감옥에 있는 내 삶, 감옥에 갇혀있는 내 형편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록 거기에 있지만 다른 생명을 살려가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람을 생각만 해도 내가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우두커니 웃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 밥을 안 먹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아기가 밥을 먹을 때 그렇죠. 내 아이가 밥을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엄마 아빠는 보고만 있어도 좋지요. 여러분, 부모는 안 먹어도 사실 안 먹어도 배가 부르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른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만든 양식으로 자녀의 생명이 살아가고 있을 때를 볼 때에 그 생명의 충만함을 보면 부모는 내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르죠. 그게 성숙한 사람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이 없는 과부가 되면 버림받은 여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배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그 생명을 이어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억압받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을 이 버려진 과부에 비유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때에 예루살렘이 더 이상 버려진 여인, 이 과부가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그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그리고 그 헵시바가 머무는 그 땅을 뷸라라고 하지요. 헵시바의 뜻이 뭐냐면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내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그 생명력을 찾고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보면서 그 기쁨을 선포하는 삶이 선지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사도의 기쁨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그대들을 소개하는 중매쟁이의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뻤다는 겁니다. 내가 결혼하냐 마냐가 아니라 나는 이미 결혼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과 그대들이 신부로 연결되는 그 기쁨이 그의 삶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1951년에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 소년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수술인데 14살 소년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폐를 하나 떼어내는 수술을 받는데, 지금이야 뭐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 당시에 폐를 하나 떼어낸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일이었죠. 흉부절개 수술을 했는데 출혈이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근데 이 소년의 피가 너무 희귀한 피였어요. RH-A형입니다. 저도 사실 그 피인데 너무 위급한 상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혈을 했어요. 기적적으로 이 소년이 14살 소년이 살아납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퇴원하는 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13리터의 피로 생명을 건졌다. 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입니다. 여러분 13리터 어느 정도 가늠하기 어려우실 텐데 우리 성인 70kg 성인의 피가 5리터입니다. 그 13리터를 수혈 받아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근데 당시 호주에 이 수천 명의 태아가 원인도 모르는데 죽어가는 겁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죽어갑니다. 의사들이 연구 끝에 밝혀냈어요. 원인은 무엇인가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RH- 혈액형을 가진 산부가 RH 플러스를 가진 태아를 가졌을 때에 임산부의 그 피가 아이를 공격하는 것이죠. 아이의 적혈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태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의사들이 매우 드물지만 이 병을 막을 수 있는 항체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의 혈액을 주사하면 둘 다 살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밝혀냅니다. 근데 이 해리슨 소년이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헌혈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18살이 지나서 첫 번째 헌혈을 하러 갑니다. 전신 헌혈을 했어요. 몸의 피를 다 헌혈하고 보냈는데 적집사에서 이 소년의 피에 항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그 전에 많은 대량의 피를 수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 이 피를 뽑아서는 그 백신을 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그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헌혈을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항체가 늘어나는 겁니다. 피를 뽑으면 뽑을수록 항체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81세까지, 호주에서는 80세가 넘으면 헌혈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60년 동안 1173번의 헌혈을 했어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꼭 그 피를 뽑아냈던 겁니다. 그동안 살려낸 아기가 240만 명입니다. 지금도 이 치료제로 쓰이는 anti-RHD라는 백신이 있는데 이 약은, 치료약은 전량 모두가 호주산이고요. 그리고 이 제임스 해리슨의 팔에서 나온 겁니다. 얼마나 상을 많이 받았겠어요? 최고의 훈장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헌혈 하나로 누구를 살린다면 1,000번인들 어떻습니까? 헌혈 하나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1,000번을 한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모읍니다. 리더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세상은 받는 자가 더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쉽게. 근데 주님은 주는 자가 더 복된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은 받는 것의 기쁨에만 머물지요. 아기가 그렇잖아요. 주면 주는 대로 그 기쁨에 머뭅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은 받는 것의 기쁨을 이미 알기에 거기에 더해서 주는 것의 기쁨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섬기는 이는 섬기는 기쁨에 더해서 섬김을 받는 사람의 기쁨까지도 누리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힘들게 밥을 하지만 이 밥을 먹는 자녀들의 그 기쁨까지도 나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나성영락의 식구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함께 살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보혈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나성영락교회를 생각하는 이들마다 마음의 기쁨이 오고 교회를 향한 간구가 이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살아난 것보다도 더 설레는 기쁨, 그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영락, 영원한 기쁨이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만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이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그 너머 영원까지 이어지는 최고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기쁨, 그 영락의 이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2023년 희년 벌써 8월입니다. 기쁨의 달로 지내는 이 달에 우리는 기쁘도다 라는 제하의 말씀을 두 번 나눴습니다. 이 우리는 기쁘도라는 말씀은 한글 성경에 시편 126편 지난주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이 기자가 우리는 기쁘다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언젠가 다가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고 수고하고, 비록 그렇지 않을 때라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도 나는 기쁘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입니다. 기쁘다를 넘어선 기쁘도다의 경지, 세상의 쾌락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희락을 넘어 영락,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생명 살려가는 그 일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